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까 저들을 보내셔서 무리를 보내셔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여쭙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 나오는 데나리온은 당시 사용하던 은전의 명칭인데 일꾼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만약에 오늘날과 같이 하루치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어른들은 먹으면 양에 차지 않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냄새만 맡게 해준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입맛만 다신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무려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세었는데 장정들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거기는 분명히 여자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가 고픈데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는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해방하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였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합이 되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내시고 무리는 흩으시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 먹어서 만족했고,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러한 인기를 등에 업고 정말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힘을 모아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는 흩으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세속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먹고 열광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뭔가를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무리는 흩으시고 오히려 자신은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라면, 그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점을 치고 부적을 쓰고 구슬하는 것이나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치성을 드리고 절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필요와 요구만을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와 요구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야말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흥분했다가,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인데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기류가, 바람이 안정되지 못해서 가끔 돌풍을 일으켰는데 요한복음 6장 1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바람이 불고, 가정에도 바람이 불고, 교회에도 바람이 불고, 나라에도 바람이 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45장 가사를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몰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그야말로 캄캄한 바다에, 망망한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난 배 한 척, 그리고 그 상황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공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원래 감리교단의 신정 찬송가 126장에 처음 채택이 되었는데 3.1 운동 직후인 1921년 청년 찬송가에 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가사를 공모할 때 당시 이화 여자 전문학교 강사였던 22세의 김환란이 응모하여 채택된 찬송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송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지만 실은 당시 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역사의 캄캄한 밤에 사나운 바람을 만나 마구 요동치고 침몰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다에 익숙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도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 가운데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바람은, 그들이 만난 파도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힘겹게라는 단어의 뜻은 고문하다,
그리고 지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힘겨웠다는 것은 한 번 정도 힘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겨운 일들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고문을 당하고 괴로움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완전히 지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10년 동안 돌봐온 4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이 어떤 괴로움을, 어떤 힘겨움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고통, 괴로움이 계속되어서 삶의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내 사정을,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평소에는 그렇게 친한 줄 알았던 교인도 모르고, 좋을 때는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던 친구들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간 정말 캄캄한 밤에 망망한 바다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나를 보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르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에서는 양들이 종종 공경에 처한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헤매다가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것인데, 스코틀랜드 산지의 풀이 맛있기 때문에 양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툭 튀어나온 바위 끝에 난 풀에 유혹이 되어서 그 풀을 먹기 위해서 300m, 400m 아래로 펄쩍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경에 처한 양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목자는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한동안 그곳에서 이 주변에 나 있는 풀들을 먹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굶어서 스스로 일어나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제야 목자가 밧줄을 들고 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처음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왜 목자는 그때 양을 구해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양이 풀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목자가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자기를 구하러 온 줄도 모르고 그 목자가 온 것에 놀래서 함부로 움직이다가 얼마 앞에 있지 않은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이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목자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때 목자가 그 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밤 사경입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뜻하는데 이 시간은 밤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노를 젓다가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려서 나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시간입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힘겹게 무슨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괴로움, 계속되는 어려움, 계속되는 힘듦 가운데서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가 떨어져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바람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9절에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와 함께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었는데 외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화가 옵니다.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데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옵니다. 누가 자꾸 와서 벨을 누르는데 잘못 눌러서 인터폰이 연결이 되었는데 아줌마 2사람이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고 했는데도 안 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으로 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갈 때 맛있는 거 사가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그래서 없는 척 했는데 자꾸 벨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외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벨을 누르니까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터폰을 통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인생의 바람에 지쳐 파도에 지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처럼
오시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란 것입니까? 예수님이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놀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어른이 먹으면 양이 차지 않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일 점심 준비는 너무나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냥 1인분 만들어서 축사하고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부와 구역이 너무너무 수월해질 것입니다. 아마 봉사부가 해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많은 부분이 상하고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병원을 옮기고 온 성도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 병상에 있어야 했지만 놀랍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텐데 그 상처를 견디고 수술을 견디고 마침내 회복이 되어서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거나, 아 정말 요즘 의술이 좋아, 그리고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내가 회복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 특별히 우리 인생의 밤 사경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에 그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 그토록 난리를 피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2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바람과 파도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안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